오바다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늘 오바다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이 오바다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려지는 이 오바다가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돔은 이 야곱의 형이 되는 이 에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에돔을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그 이름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에돔 족속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에돔 족속이 저지른 죄를 오늘 오바다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참 하나님으로 봤던 그 모든 것들을 참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고 참 하나님을 높였어야 될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자랑하였고 그것을 참으로 높임으로 말미암아 교만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보시고 그 에돔을 심판하게 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도둑과 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도둑과 강도는 물건을 훔치는 자이고 물건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강도나 도둑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귀중한 것, 그리고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거운 것을 가져가게 되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을 들고 머리에 이고 그리고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참 귀중한 것들, 예를 들자면 뭐 보석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참 귀한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참 이 에돔에게 임하는 이 강도와 도둑들은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따는 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를 따는 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룻기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를 이 레위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그리고 수확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딸 때에도 그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가부들을 먹일 것을 남겨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참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에돔에게는 그 포도나무를 따는 자를 비유를 통하여서 남겨두지 않고 그 포도나무를 다 딸 것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에돔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그 보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어 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서는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그 모든 것을 수탈당하게 되고 그 보물을 다 빼앗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그들이 자랑을 했던 그 땅을 다 가져가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기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경계 그리고 가장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결국은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참으로 독수리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며 별들 사이의 깃들을 그렇게 높았던 가지고 있던 그 거주하였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뺏겨서 이제 가장자리 이제 멀리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빼앗기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땅을 빼앗는 자들은 그들과 약조한 자들 그리고 너와 에돔과 화목을 얘기했던 자들 이제 먹을 것을 같이 먹었던 자들이 그들이 에돔의 땅을 빼앗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에돔이 그들과 함께 동맹을 하고 있었던 동맹의 나라들이 그 에돔을 땅을 빼앗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돔은 참 그 동맹국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참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왔지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그 믿고 의지하였던 동맹국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이제 빼앗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을 알아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그것을 빼앗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 에돔에게서 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강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에돔에게 재산을 모두 가져가셨고, 그리고 자신들이 자랑하였던 그 머물었던 거주하던 것을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제 지혜를 빼앗기게 이제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서 49장 7절의 말씀부터 쭉 내려와 보면 이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이 에돔을 표현할 때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에서 이 욥의 친구로 등장하는 이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또한 이 대만 사람인데, 여기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여기서 드만이 드만으로도 불리면서 대만으로도 불립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드만은 무엇이냐면 에돔의 나라에서 한 도시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지혜를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 49장 7절의 내용을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에돔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에돔이 자랑했던 것이 참 지혜도 자랑하는 자들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자랑했던 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 에돔의 나라가 설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리더자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의 말씀에서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옆에 함께 믿고 의지했던 동맹국들이 함정을 파고 그 땅을 뺏어가는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그저 바라만 보고 그 땅을 빼앗기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금 에돔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거두어 가셨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거주지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지혜까지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서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드만이 이 에돔의 도시 가운데 한 도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돔의 군사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사라졌고 이 땅을 빼앗기게 될 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혜자들이 없으니 동분서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맞서 싸울 의지가 없으므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놀랄 것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이 에돔의 사람들 모두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에돔은 자기들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잃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평안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옴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물질을 거두어 가셨고, 그리고 주거지를 거두어 가셨고, 그리고 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그것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되물어보고 있을지도 모르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평안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거두어 가니 너희들은 지금 평안하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에돔은 저희가 봐도 지금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이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그 나라가 되었을 텐데, 참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그 자기를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것을 참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돔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과 그리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니 한순간에 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에돔과 같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통하여서도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서 안전함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저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과 같이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내 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품이 아니라 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셔야 합니다. 에돔이 보여주었던 것은 결국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과 안전함은 영원하지 못함을 저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이 안전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참 물질이 중요하고 사는 곳이 중요하고 참으로 지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우선으로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안전이며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돔의 심판의 결과는 이 세상에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사라질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며 안전이며 기쁨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더 깨달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의지하며 그것들로부터 평안이 옴을 자랑했던 에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것이 거짓 평안이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에돔의 교훈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